2024년이 가고 벌써 2025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군산에 산 지도 1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군산 시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현장의 사역의 문을 여셔서 교도소 현장의 문을 여시고, 보호관찰소도 들어가게 하시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 사랑아동복지센터 현장, 또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 또 장례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이 전라북도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더욱더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이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가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서 허락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입당의 응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당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요, 또 계층 예배의 응답을 주셔서 태영아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대학청년부 계층의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냥 딱 11시 예배 영상 보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그 교회 문화여가지고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입당을 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전환점의 응답을 주셔서 계층이 곳곳에서 10시에 곳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가족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또 만드시고, 또 오후에는 대청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12명인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저희 교회가 후대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가정이 다 십시일반 후원하시고 헌신해 주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교회 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복을 판매하고 계시는 이제 여성 산업인 분들께서 모든 아이들 티셔츠도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 흐름 속에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모든 아이들이 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한 팀의 응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단 내에 큰 이 이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교회를 개교화가 되는 또 다른 응답을 허락하셔서 현재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며,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와서
한 가정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면서 정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곳곳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또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요, 무리와 제자를 알아야 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리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리로 시작하게 되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계속 밑에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자를 앉으면 그 의자 앉지 마라, 앉으면 저주 옵는다 하고, 혈루증을 앓는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리켜서 혈루증이라 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것을 치료하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진단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무슨 짓을 해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치료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하면 할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오히려 막 상처만 받아가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구에 대해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저 또한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의 문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갈급함, 그 문제를 치유받고 싶어서, 혹은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120명 안에 이 사람이 있었냐 이거예요. 평생을 이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 문제 해결이 딱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냐 이거예요. 어디 갔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치유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딱 120명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치유받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있을 때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분이 아니면 나는 치유 못 받는데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고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치유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떤 상태에 오냐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상한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서 계속 뭘 하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무리가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존재해야 하냐,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그분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거죠. 저도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요, 상태가 점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안 이상한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무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제자에게는요, 어느 날이 옵니다. 늘 내 문제 해결,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었던 그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창조 원리에 대해 깨닫게 되는 어느 날이 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하는지, 왜 헌금을 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하셨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딪혀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정지 씨라는 배우가 뭐가 가장 힘드냐, 혼자 있는 게 가장 힘들대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한대요.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이 너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터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서 자기가 해방을 받는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왔으니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자꾸 인간에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못하니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 영혼이 나도 모르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그거 영적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만 찾냐? 나 필요할 때만. 내게 문제 생길 때, 내 자녀가 막 또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경제 문제 오면은 그때 하나님 막 찾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근데 그래가지고 응답되고 나서 영적 상태가 좋아졌냐 이거예요. 그 자녀 문제 해결이 되고, 내 건강 문제 해결이 되고, 내 경제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누려졌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이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오직한 사람이 될 텐데 하고 계속 사단은요, 진리 앞에 못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걸 회복을 못하게 하는구나. 문제 해결은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으나 그 치유된 사람들 중에 120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올 때 복음을 멀리하는,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문제 해결, 그거 갈급한 거에, 그 치유받는 거에, 그거 충족하는 거에 늘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문제 해결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실 때,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늘 또 나를 말해야 되고, 내 잘난 거, 내가 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늘 이 나라는 틀에 딱 잡혀가지고 평생을 이것 때문에 힘 얻었다가 힘 빠졌다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교회도 다니게 하고 복음도 듣게 하지만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그 누구도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육신적인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거 회복되고 끝이 나도록 만드는 근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끝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는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끝내셨구나. 이 어느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인데 오늘 그 어느 날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이 오게 되면요, 제자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무수한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어야 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나는 내 마음에서 끝이 안 나가지고 막 또 얻어 걸리고 무너지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나는 연약한 또 얻어 걸려가지고 시험 드는 나를 믿지 않고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고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로 신앙생활을 인도받는 사람은요, 전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나타내냐?
전도로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거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 물고 뜯고 험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제자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제자는 환난에도 변함없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한테 욕먹어본 적 하나도 없고 핍박 받아본 적 하나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게 들리는 어느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중독되고 집착됐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뭐가 오냐?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하는 거를 좋아했던 제 인생이 어느 날부터 금요일 되면, 원래는 불금을 누려야 되는데 불금을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는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르면은 왔던 제가 난 술 먹기 싫어 하고 갑자기 사람이 조금씩 계속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 네가 훨씬 낫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 매일 갈급해서 우울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내가 훨씬 낫다고? 저게 친구라는 자식들이 할 소린가? 이런 생각들이 오니까 그 친구들이 그 막 10여 년이 넘도록 사귀었던 친구들이 친구로 안 보이고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또다시 저 우울로 끌고 가고 또 쓸데없이 PC방이나 가고 노래방이나 가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도록 나를 또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거리를 조금씩 두다가 어느 날 주일날 축구를 하자고 해서 나는 예배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저거 완전 광신도라고, 저거 완전 신천지에 빠졌다고. 너무 황당하고 거기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이게 광신도회가 되는 거고 어떻게 이게 신천지가 되는 거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막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배 아파서 또 축구하러 못 간다고 얘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교회 가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아프다고. 그래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또 해명하고 그러는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무리일 때는요 누가 건들질 않습니다. 근데 제자의 인생으로 갈 때 그때부터 옆에서 막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엎어져야 제자 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무리가 아닌 전도 운동할 전도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오히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빠진 제자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응답도 많이 받았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무당 850명하고 영성의 싸움을 해가지고 그들과 승리해서 그들의 목에다 날아가도록 하고, 온 나라에 엘리야의 이름을 떨칠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계속 환란이 오니까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냥 저를 불러가 주세요.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하고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제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하시며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오력이 회복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체력, 영성, 지성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힘이 빠진 제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불어넣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엘리야야,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은 왕으로 세우고 한 사람은 차세대 선지자로 세워라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도운동할 지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소를 끌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잘 하고 있던 엘리사,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냥 나는 이 농사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인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니요, 그것을 집어들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즉 다메섹에 지역 복음화를 할 전도 제자 엘리사와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가 엘리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여태는 네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은혜를 줘서 다메섹으로 가면은 엘리사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따로 준비했다. 네가 전도운동하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을 이제부터 보아라 하고 하나님이요, 이 힘이 빠진 제자를 통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엘리사라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세계복음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블레셋이
내놓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40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광야로, 일부러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문제가 인생 속에 계속 찾아와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니요, 그 소식들을 주변 나라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내가 광야에 있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처럼 저 홍해의 문제를 만났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지?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하고 정탐꾼들이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다. 우린 이미 다 들었다. 당신들이 애굽하고 싸우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를 이미 다 들어서 우리의 간담은 이미 다 녹아버렸고 지금 우리는 정신줄을 다 놓아버렸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나라들을 복음화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문제가, 우리가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그 중독 현장 속에 그 정말 마약 중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 작은 치유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다 방치시켜버리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약국에서 이 주사기 이 바늘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위생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봐 약국에서 절대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마약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마약하다 죽지만 마라 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과학이 부족해요? 의학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인재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요 정말 이 홍해와 같은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라합 같은 절대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또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후대복음화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라는 이 여인이 처음에는 남들은 다 자녀를 갖는데 나는 자녀를 못 가지니까 그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동기를 바꾼 거예요. 남들은 가졌는데 내가 못 가져서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죠. 젖을 뗄 때까지만 품고 있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젖을 언제까지 먹이냐면 3살, 4살까지 먹이거든요. 그 3살, 4살 때 완전히 교회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부교육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연로해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교회에다가 한나가 그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해서 얻은 핏덩이 같은 자식을 맡긴 거예요. 교회를 믿은 게 아니라, 목회자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예요. 내 자녀는 교회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얼마나 맡겼으면은 가질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무엘을 키우실 것이다 하고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막 터져 나오는데 자꾸 그 세상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곁에 두고 잠까지 잘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제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후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이 여제자 한나 한 사람이 동기를 바꾸니까요,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후대를 또 찾아서 또 절대 제자를 세우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한 사람이 동기를 바꾸니까요, 사무엘이 세워지고 시대적인 왕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기를 바꿀 때 하나님이 후대에게 역사하셔서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1절에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후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몰려온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막 모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을 또 막 대면해가지고 싸우고 변론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바르게 전도운동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막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변론하다가 또 다른 현장을 놓쳐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끝없이 전도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이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요, 무리의 돌에 맞은 바울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그 일대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했냐, 야, 바나바 저 사람은 제우스다, 바울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하고 이 사람들 위해 제사를 하자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조금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그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바울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돌에 두들겨 맞으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저한테 광신도냐 너 신천지 아니냐라고 했던 제 친구들, 한 친구는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복음 받아서 재창조되고, 또 한 친구는 조울증 시달렸다가 복음 받고 평안해지고, 또 한 친구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치유되고, 또 한 친구는 취업 안 돼가지고 막 허덕이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치유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비유 하나 딱 안 맞춰주니까 저를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막 사이비 취급을 할 때, 저는 그때 바울처럼 누리지 못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을까? 한 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할 만큼 그럴 정도의 친구까지 있었는데, 조금 자기 비위 안 맞춰주니까 바로 뒤돌아가지고 돌을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돌을 두들겨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 무리들이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둘러싸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하루 쉬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다음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두들겨 맞으면서 바울은 아마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자기 유익과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그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돌에 두들겨 맞으면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이 저한테도 기도 제목으로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전도운동하면서 아무리 돌에 두드려 맞아도, 아무리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 많이 보았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았고 이항희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조금 기분 상하고 조금 비 안 맞춰주고 조금 자기에게 유익 손에 왔을 때 얼마나 사람을 짓밟고 난도질하고 쓰레기로 만드는지 저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저한테 그분들 욕하지 않고 더 전도운동 하자, 더 사람 살리자, 우리 현장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그 가슴이 저한테도 전달이 돼서, 하나님 정말 그 두 전도자들이 갔던 그 길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제자의 중심이,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그 중심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제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그 흐름으로 바울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음을 굳게 해라.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더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이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셔라. 흔들리지 않게 아무리 많은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 이 제자의 중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순회 캠프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에 이르러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이후에 24절에 보면 버가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달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는 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교회를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이것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포럼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도요, 우리 교회만을 두고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캠프를 일으켜서 그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전도 포럼하고 선교 포럼을 하면서 이게 순회가 돼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희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연합 캠프를 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셨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제가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라 하시는구나. 곳곳에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북노예와 함께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분명히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나이도 가장 어리고 초짜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저한테 가르치고 권면하시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을 텐데 거기서 진짜 표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낮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깔고 있거든요. 그 제 동기 목사님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회 시작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막내인 거예요. 저한테 조언해 주는 게, 목사님들이랑 식사하면은 바로 젓가락 숟가락 깔고 물 따르고 잔 딱 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네만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그게 전북 복음 하는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 안에도 제 안에 있는 그 나,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거 다 내려놓고 자 바닥으로 내려가서 노예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제자 삼으려면요,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갔던 그 망대가 우리 안에도 세워져서 아무리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나를 뒤에서 씹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제자 찾으러 간다 하고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의 망대가 우리 안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야 하냐?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 여정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그래서 이 지역인 호남을 복음화하는, 저희가 호남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해서 그런지요, 내년부터는 이 대학 선교국이 전북, 전남 나눠지지 않고 호남 지역으로 아예 뭉쳐서 같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남 땅을 원넷을 시켜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해 다가오는 새해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